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예,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자주 듣게 되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딱 가장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딱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림. 마가의 다락방. 아, 훌륭하십니다. 또 뭐가 떠오르세요? 정답이 있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채점하려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이 궁금해서. 자, 마가의 다락방. 또 성령 충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말씀? 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또. 네, 제가 5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응? 술 취하지 말라. 아, 지금 말씀드린 거 술 취하지 말라도 또 올리시고. 예, 그렇죠. 예, 그 대부분 아마 이제 떠오르시는데 이건 뭐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 안 하셨던 것도 있죠. 뭐 불, 비둘기, 뭐 뜨거움, 방언, 또 신유의 은사, 막 쓰러짐, 뭐 진동,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의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 속에 먼저 기억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뭐냐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 그다음에 성령 충만의 결과로 드러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새겨보고 그 성령 충만을 받아라 명령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한번 순종하고 순복해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뭐 그냥 어떤 이미지가 또 있으시죠. 역시 충만하다 했을 때 고대 그 성경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충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한 세 가지. 그러니까 따로 사실은 분리된 세 가지의 의미라기보다는 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그런 의미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이 빈틈없이 꽉 찬 상태. 이게 충만이죠. 그죠? 예전에 항상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컵 들어가지고 물을 따르르 부으면서 넘치도록 부으면서 이게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들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릇이나 컵이나 이것들이 이제 꽉 차서 더 이상 물이 차지 않는 그런 상태가 충만이죠. 또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물고기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일들 사건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물에 더 이상 멸치 새끼 한 마리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꽉 찬 상태. 또 그 배가 이제는 거의 침몰할 정도로 꽉 찬 만선의 상태가 됐을 때 그걸 바로 충만이란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질량적인 거죠. 양적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충만 그러면 이건 이제 영향력의 개념으로 영향력 꽉 사로잡히는 거. 뭐에 지배를 당하는 거. 이런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내 자율권이나 자유권 없이 내 선택의 권리 없이 100% 어떤 것에 꽉 사로잡히는 거. 이거를 또한 충만이라는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슬픔에 충만하다 또는 분노에 충만하다라는 말을 썼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슬픔에 완전히 잠식이 된 거죠. 분노에 완전히 몰입이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그런 걸 충만이다. 그러니까 영향력의 어떤 개념으로 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방향성의 개념.
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충만은 뭐냐면, 지금이야 여러 가지 뭐 원자력이든 뭐 디젤이든 뭐든 이렇게 동력을 삼아서 이제 배 스크류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배들은 무엇에 의지해서 항해를 했을까요? 2000년 전에는 사람이 노를 젓든지 돛이죠. 돛을 넓게 펴서 그 돛에 바람이 꽉 차면, 그러면 비로소 이제 배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지 않고 잔잔한 날에는 배에 운행을 할 수 없는, 항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펼친 돛에 바람이 꽉 찬 거. 그래서 그 배가 그 바람을 동력 삼아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 그걸 바로 이 충만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충만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충만이란 뭐냐? 빈틈없이 꽉 찬 거. 또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배당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동력 삼아 그것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충만의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이 충만의 개념을, 성령 충만의 개념을 좀 쉽게 이해시켜 주려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비유를 사용해요? 술 취함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함이란 말은 술로 충만했다는 말로 바꿔서도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충만이란 이 단어를 술 취함에 딱 적용시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술 취했다는 건, 술이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을 정도로 술이 만취가 된 것이죠. 또 술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리고 술이 이끄는 대로 그저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아마 한 번쯤 이렇게 소위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술 취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계신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셨어요? 그러셨어요? 이제 본인의 경험이 그럴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그런 사람을 곁에서 보신 분 아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지만, 좀 뵀어요. 그런 분을. 아주 가까이서. 같이 사는 사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난리가 납니다. 이분이, 술이 충만해서 오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멀리서도 그분의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술이 충만하셔서 오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제 모친께서 나가서 빨리 창피하니까 모시고 와라 이러면 이제 얼른 달려나가면 대체적으로 땅골목 가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나와라 이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와라. 이제 그쪽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오죠. 이렇게 모시고 오죠. 말씀 잘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래. 남의 집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억지로 끌고 들어오면 그 시절에는 이제 가정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밖에 분리된 그런 데가 있었으니까 꼭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집이라고 방이라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그 냄새나는 곳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술이 충만한 거, 술에 취한 거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잘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것이죠. 뭐예요? 이 술에 취함의 결과, 드러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아울러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 취하지 마십시오. 술에 취하는 결과는 방탕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방탕이라는 단어도 조금 우리가 갖는 어떤 개념하고 다른 것이 있지만 어쨌든 방탕이라는 결과는 뭐냐면 꽉 차고 지배당하고 그것이 이끌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자해 행위를 하게 되면 물론 이게 방탕이죠.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함께 사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 어떻습니까? 그거에 지배당하다 보면 조용히 들어가서 자는 분도 계시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사람들 12시 다 되고 막 옛날에 통금 있을 때 막 이미 사이렌 울리고 다 들어갔는데도 막 다 깨우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또 어때요?
또 그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가서 아무 죄 없이 하루하루 피땀 흘리며 살아가는 정말 이름 없는 소시민들을 그렇게 해야 하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게 방탕이죠. 술에 충만 술 취함이라는 것이 이것이고 그 결과는 이렇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어디 술만 그렇나요? 술에 취하거나 충만하거나 또는 때로는 내 감정에 완전히 취하고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는 거, 그럴 때도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 감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고 그 누구의 권면도 다 뿌리치게 되는, 그저 그냥 그 감정대로 쏟고 그냥 불을 뿜고 다 토해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살인하게 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일도 우리에게 심심치 않게 그런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강력히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비롯한 여러분의 감정이든 또 어떠한 물질이든 그 어떠한 사람이든 그것에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충만함을 받지 마십시오. 결과는 방탕입니다.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반대의 강력한 권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죠.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익숙 가족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쉽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설명해 보세요. 첫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네. 아까 설명드렸던 앞에 성령 충만한 단어의 세 가지 그 의미, 양적인 의미, 그죠? 또 뭐 말씀드렸죠? 영향력의 의미, 또 방향성의 의미,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까 또 술 취함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술 대신 성령의 충만함은 뭐겠어요? 결국은 정말 완전하게, 빽빽하게 우리 성령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죠. 이게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충만하다의 반대말이 뭐 같으세요? 충만의 반대말, 꽉 찼다의 반대말. 쉽게 말하면 고갈이죠. 고갈. 텅텅 빈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충만의 반대가 고갈이 아니고요. 충만의 반대는 다른 걸로 채워진 거예요. 다른 걸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령여 임하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느끼고 그걸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간구해야 되겠다,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뭐 자주 부르는 찬송, 뭐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라. 정말 은혜의 단비를 내리듯이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는 텅텅 빈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에요. 마실수록 더 목마른 것들로 마시는데 갈증은 가려지지 않고 더 마시고 싶어지는 거. 어떻게 채워졌는데 더 채워야만 될 것 같은 것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빈틈없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모든 삶을 채우는 것인데 오늘 지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내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익수수 가족들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익수수 가족들 삶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거는 생각하기, 떠올리기 너무 쉬워요. 왜 그래요? 이 질문은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 생각에 채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자주 품는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지금 채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삶이 우리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창조 때에도 함께 계셨고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바로 오늘 여기 보혜사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명령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의미, 충만의 의미, 그죠? 성령 충만이란 뭐예요?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것이죠. 완전히 그분에게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의 소위 운전대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것. 정말 성령님을 나의 주인 삼아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든지 어떤 돈이 내 삶의 주인이라든지 어떤 욕망과 욕구가 내 삶의 주인이라든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는 그 참 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주 그냥 저 스스로에도 그렇지만 들려오는 소식들에 매일매일 너무 부끄럽고 한없이 민망합니다. 왜 더 부끄럽고 민망하고 죄스럽냐면은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그냥 본인 소위 그 속된 말로 앞가림 그냥 하며 그냥 사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목사라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소위 이제 포스트 독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같은 양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첫 번째 양처럼 많이 인식이 되잖아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어디 목사가 목자예요? 그 이단이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님이에요. 목사도 양이에요. 그런데 다 같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양들이 뭔가 저 양은 좀 달라. 저 양은 좀 달라야 돼. 뭔가 우리의 지도적인 어떤 양이 되어야 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목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따르잖아요. 그 말씀에 막 권위를 부여하고 그 행동에 어떤 그 옳음을 정의를 또 부여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휙휙 성적인 비위라든지 어떤 물질적인 비위라든지 권력의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꼬꾸러지는 걸 보면 그 꼬꾸러지는 건 그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을 여러분이 존경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의 온전한 의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든지 뭐 이게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워해라, 멀리해라, 뭐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괜히 뭐 미워하거나 뭐 멀리하거나 저 믿지 못하다 이럴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너무 그 사람의 어떤 팬이 된다고 할까요? 그 사람을 따르는 어떤 뭐 그냥 살라면 사고 죽으라면 죽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로지 우리가 사로잡혀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릴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바람을 불어 우리 삶에 동력을 주시고 그 동력이 방향을 결정하시고 그 방향 따라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옳다고 하는 방향.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 중에 많은 일들이 사람을 계획할지라도 일들을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고 많이 탐색하고 알아보고 하더라도 많은 전제들을 놓더라도 그러나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다 라는 것 잊지 않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견해라, 일구어라, 찾아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으십시오.
이 받으라는 말씀에도 시제의 영향으로 세 가지 뜻을 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받으라, 당연히 수동태죠.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제게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받으라는 말씀은 또 두 번째를 보면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한 번 받았다라고 끝나서는 안 되고요. 매 순간 매일매일 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매일 매순간. 그리고 세 번째, 받으라, 받으십시오는 명령형이죠. 명령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어요.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보다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사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가슴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송하죠.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건 보면 우리 익숙 가족들은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계시고 앞으로도 받는 귀한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이 비교가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맺는 열매와 육실의 행실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의 삶이 나타나는 그런 행실들이 있거든요. 한번 화면 보시고 먼저 보실래요? 예, 우리 화면 보시고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맹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라는 것이, 이게 아까 방탕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했던 이것들을 좀 풀어준 것과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반면에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이 맺는 열매, 우리 사랑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단순한 감정적인 흥분 상태,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신비로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 물론 수반합니다.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말, 나의 행동을 빈틈없이 성령님이 다스리는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에 순복하는 여러분들, 장치를, 방법을,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잖아요.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찬송 한 장 부르고 본문 읽고 또 그날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겠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헌신인 것이죠. 그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5분, 10분 또는 15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애써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밤에 5분 10분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밤에 내 호흡도 내 생명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주장해 주옵소서 내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듯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꼭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성취, 귀한 열매 맛보시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